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친히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고백하였던 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으심은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고백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만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 의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말합니다. 이 고백에게서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으로 친히 하신 일은 오직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 말할 뿐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가 쓴 제네바 요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에서 왜 그리스도의 삶 전체의 역사를 생략하는지, 다만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만을 말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실체를 다소간만 제시해 주는 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 진리에 대해 설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이 섞여 있지만,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또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신 것은,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슬픔에 당한 자, 또 억울하게 억눌린 자들을 천국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이, 다시 살리는 이, 구원하여 주시는 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기적과 가르치신 말씀이 그에게 그것이 믿어지게 한 것이죠.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장차 고난받아야 할 것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느닷없고 뜬금없는 이야기였을지 몰라도,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주신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러하신 그분의 본래 목적과 뜻은 바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고난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형식을 잘 알아채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찬송시의 형태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찬송시는 바울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서와 에베소서 등 다른 그의 편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찬송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의 목적이 담겨 있는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야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때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나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실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동등한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그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영광을 없이 하겠습니까? 그의 영광은 세세에 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찬송시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사렛 예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상 흠모할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없는 평범한 시골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는 귀족도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말 그대로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의무 교육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저소득층의 청년 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영광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힌 예수에게서 우리는 영광의 한 터럭이라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의 위엄 있는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의 영광을 빼앗아 갔습니까? 누가 그의 영광을 없이 하였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예수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기를 스스로 비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 낮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포기하시고 그저 벌거벗기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로부터 우리는 그 어떠한 영광과 존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를 바라보며
실망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며 희망과 소망, 구원과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절대적으로 절망스럽고 또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처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초하였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재물이 주는 영광이 있고, 지위가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관계가 주는 영광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존경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참았노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롯이 자신을 비우셨고, 그는 오롯이 자신을 낮추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사경회에서 배우게 될 침묵은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이 얼마나 극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비움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묵묵히 복종함으로 자신을 비우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은 자신의 비움과 낮추심을 통하여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수려한 말과 언행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러한 신비를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비워진, 이 낮아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